간식 시간에 여러분 밖에서 또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기도 제목 아시죠? 간식 시간만큼만 되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입신하는 사람 없지, 반응 열심히 하지, 음식 잘 드시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양식도 잘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 어차피 우리 저녁에 나왔으니까 금방 갈 거 아니면 적극적으로 듣고, 그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나그네기. 이렇게 노래를 참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제가, 원래 이제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열등감 많이 갖는 것은 이 찬양팀 앞에 서면 제가 굉장히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엄치라서 그렇습니다. 엄치. 제가 아마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엄치협회의 부회장쯤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제가 생각해도 엄치협회 협회장 하시기도 충분히 할 분이 한 분 계시고 저는 그분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회 가서 찬양인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생은 모르죠. 그런데 교회는 아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수시로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직면하고 조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묻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인생 수업을 하는 곳이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인생 수업을 듣는 곳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아이들, 청년들까지 전체가 이 한 교회 공간 안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아이 때, 또 청소년기에, 청년의 시기에, 그리고 이제 청장년의 시기 40대, 50대, 60대가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지, 어떤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전체 그림을 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는 사람들이 사회 각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맡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전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계속 수업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 수업을 경험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참된 모습, 본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닐었고 하나님과 낯을 피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셨습니다.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거 아시죠? 예, 쫓겨났다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할 줄 알고 제가 통역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본래 인간의 모습, 본래 인간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고 보여주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을 수업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자를 위하여 뭐 해야 될까요? 본이 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말이야. 여러분, 저는 30대, 40대가 청년과 청소년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앉아서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이란 말이야 하고 그가 유적절하게 그의 걸어왔던 그 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보고 싶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자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멘토가 되어져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근조근하게 그들에게 수업을 하고 가르쳐줘서 나의 그림자를 딛고 함께 이뤄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구성된 우리 교회, 그런 것을 꿈꾸자는 거지. 그게 인생 수업을 하는 곳이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학습하는 교실입니다. 학교입니다.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오늘도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게 인간다운 것이다. 인간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인간은 날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성실하게 하여 성숙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것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다움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터져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나눕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갈 것인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인생을 수업하는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 수업을 하는 교회의 여타한 것들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갈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할 그 당시에 하갈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사례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추방을 당해서 사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쭉 가다가 우리 본문 말씀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쪽지에서 여러분 갖고 있어서 성경은 안 열었을 텐데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 이 술 길샘의 뜻이 뭐냐면요, 막다른 길이다, 이겁니다. 뜻이. 그게 술 길샘 곁, 이게 뭐냐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더 이상은 진전할 수도 있고 오갈 데가 없는 곳에 딱 가로막혔다, 이 뜻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 이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 섰을 때, 더 이상은 전진할 수가 없을 때, 진퇴양난 앞에 섰을 때, 사면초가에 있을 때,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도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에게 길을 줄 수 있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논산에 갈 길을 열어줘야 되고, 갈 길을 보여줄 수 있고, 갈 길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시나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모든 짐을 다 뭐하래요? 맡겨버리라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지. 다 맡기라 그랬으니까 그냥 맡겨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짐이 가볍다는 거죠. 나도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냥 저는 주께 맡겨주신 대로 그냥 내 사명을 향하여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문제가 계속 있죠. 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뭐 어제 아침의 표정이나 지금 표정이나 뭐 여러분 보니까 문제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지.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보십시오. 문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왕기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의 왕의 수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나라죠. 그 당시에는 중동의 근처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내지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굉장히 군 조직에서는 최고의 수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문둥병인데도 군대 장관으로 앉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거죠?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앞에 있는데 우연찮게 그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를,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옆에 시종을 들게 해서 이제 종으로서 이제 부인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 하나아이가 이 나만 장군이 참 훌륭하고 인격도 좋고 왕의 사랑도 받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나병 환자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를 이 어린아이가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불치의병인 그 나병 환자조차도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아픔, 고통, 고난, 막다른 길 앞에 딱 서서 광야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그러면 너의 그 문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왜 할 수 없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인생의 황무지와 강야 끝자락에 서서 인생의 모든 절망의 늪에 낭떠러지의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곳이,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둠을 헤치고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 하나의 그 이에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아마도 이 나이는 대충 12살에서 15살 사이로 대부분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오늘 이 참석하신 분들 가면 그 나이보다 조금 어린 분들은 몇 명 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저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거죠. 인생의 마지막 끈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가 어디에서 사례의 땅에서 사례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가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곳이 없는 막막한 광야의 끝자락에 막다른 길에 섰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왜 물으셨을까요?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를 만났다. 누구요? 하갈을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왜, 어떻게 만나요? 기다리시는 거지. 사례가 이 광야의 끝자락까지, 그리고 막다른 그 길가까지 다가오길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오늘 이 논산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도 뭐해요? 기다리신다는 거지. 만나기를 기다리신다.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낭망 앞에 서 계십니까? 더러더러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과 상황과 처지를, 여기 하갈이 어떤 공고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오해와 이 쫓김과 비극과 상처,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가 선택한 대로, 그가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막다른 길에 서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뭐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가서 주변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들을 그 하나님께로 데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8절, 이르되 사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르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지금 누가 기다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하갈이 이곳까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보다 훨씬 앞서서 행하셔서 이 막드는 길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서 행해 주실 것이다. 하갈을 앞서서 행하셔서 맞다른 길에도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목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서 항상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199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간 담임을 했었습니다. 조그만한 교회 이제 개척을 했어요. 상가에 먼저 했죠. 그리고 만 3년 됐을 때 이제 450석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건물 4층 건물에 4층의 교육관이고 5층 건물인데 4층의 성전이고 5층의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층이 76평이었습니다. 76평, 72평 이렇게 150평 가까이 되는데 기도실이 몇 개였냐면 기도실이 총 4개였습니다. 중보 기도실 10명 들어갈 수 있는 방 하나, 여자 기도실, 남자 기도실, 목양실에 있는 목회자 기도실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인데 기도실이 4개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뭐 반항 안 하니까 뭐 4개밖에 없었다고 미안해서 좀 죄송한데 4개밖에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 기도실을 4개를 두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힘듦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막다른 길에 서 있으십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문 속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고통도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갈구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100년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 우리 논산성결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감동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100년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를 자랑하고 기도 응답을 발견하고 기도 응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광야는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와 함께 쓰는 똑같은 원어가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머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인생의 막다른 그 길이 우리에게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막다른 길이 없었다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시 공부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고시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2학년 때 또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절망의 늪에 이제. 물론 제가 사법고시를 해서 법관이 될 생각은 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하려고 고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낭만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학교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공부시켜서 학교를 얼굴에 빛내는 얼굴들을 찾는다고, 그 중에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서 했으니까 기대감이 컸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대감이 있고, 저희 아버님은요,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식 중에서 누가 영감님 소리 듣는 게 평생 소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늘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30대 영감님 좀 소리 듣는 자식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나보고 하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하고 둘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새겨 듣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법대를 가는 것은요, 제 선택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법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숙명적으로. 그런데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의 늪에 쭉 빠졌을 때,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장교로 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을 때, 그때 내베게 또 선교의 한 형제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대학 2학년 4월 23일 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시험 발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날, 바로 그날 오후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 없었다고 하면 아마 제 잘난 맛에 열심히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인생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날이 4월 23일 내게 다가와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복음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 이 감격적인 그날, 밤새도록 그 형제와 함께 더불어 꼬박 밤을 새우며 내 삶을 토로했던 그날의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좌절과 어릴 때 그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낭망스러운 사람들, 저처럼 좌절과 실패에 타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가서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아니, 목사 강사님,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기로 이끈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함께 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찾는데 어려움이 계십니까? 혹시? 네. 창세기 가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거냐?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예비시켜서 40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고 애굽 왕자로서 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를 세워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진입해 가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를 다 내보내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찮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100만 명이 사라졌으니까 갑자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뒤쫓아오는 상태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고 이런 어떤 위기 절박한 상황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백성은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가 그냥 눈 깜빡하면 끝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 땅에 보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잘 볼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들은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바위를 쳐서 석수를 만들었고 100만 명이 넘고 아마도 짐승을 다 치면 수백만 명이 되는 물을 다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군 장군들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한치나 더 키가 컸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군들이 장수들이 이 골리앗 장군 앞에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이 소년 한 아이가 아주 거추장 대충 입었던 그 옷을 들고 나갔습니다. 뭐로 해결했습니까? 돌멩이로 해결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가부가 갖고 있던 밀가루 조금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는 겨작 5병이어입니다. 우리 논산 성결교회의 로고와 같이 5병이어는 지극히 적은 겁니다. 아니, 지극히 적은 게 아니죠.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논산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모형적인 교회가 되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랬더니 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여러분, 손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죠? 지팡이. 그런데 이것을 손에서 던졌을 때, 가진 것을 탁 버렸을 때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버림의 신앙입니다. 버림의 신앙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사업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도 얘기했겠지만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니까요, 1988년도에 회사를 정리하니까 남는 돈이 그 당시 4억 정도 됐었습니다. 또 안 놀라시죠? 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4억이 있는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얘를 절대 안 놀릴 거라는 걸 내가 죽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죄송해요. 밤이 깊어가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3년 7가정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한 3년쯤 될 때 한 3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짓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땅을 360평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360평 수원의 한 기퉁의 신도시에다가 샀는데 그게 평당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억 6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갖고 있던 돈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중심으로 목회를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첫 주례를 몇 살에 했냐면 34살에 첫 주례를 했거든요. 그때 첫 신랑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제가 주례하러 딱 들었었더니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다. 뭐 신랑 주례가 누군지 모르겠다. 뭐 그랬었어요. 이제 그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쭉 이렇게 교회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가 아이들 이름 태어나잖아요. 뭐 결혼을 많이 시켰으니까 태어나면 이름만 지어준 것만 해도 32명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채 안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또 안 놀래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했는 그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명을 주셔서 제가 그 목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버렸던 거죠. 제가 갖고 있던 것을 탁 놔버렸어요. 제가 놓을 때는 어떤 걸 놓았냐면 제가 젊음을 드렸고 제 물질을 다 통째로 다 드렸고 내 에너지를 전부 다 열정을 쏟아서 양육하고 세웠던 우리 성도들, 젊은 청년들 중심의 청년들을 다 놓았습니다. 놓고 제 가슴 속에 아주 작은 가슴 속에 우리 한국교회의 중소형 교회를 가슴에 담고 연구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온 거죠. 오늘에 왔습니다. 떠남이 없이는 던져버리는 것이 없으면 피오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성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쥐고는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100년의 역사는 여러분 100년의 역사는 숭고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100년이라는 한 세대를 이끌고 간다는 거. 한 교회가 많은 개혁자들이 바뀌어지고 많은 성들의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바뀌어지는 가운데도 100년의 전통을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 기적과 같은 사실 앞에 100년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실 거냐고요?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이제 선지자 집에 찾아갔습니다.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하인을 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화가 난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이곳까지 와서 내가 나왔는데 감히 내가 누구인데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아람 왕의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니 화가 극도로 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나만이 분하여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는 수종드는 부하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군 아니 나만 치면 되지. 그래서 이름이 나만입니다. 아니 나만 치면 되지 뭐 그렇게 화낼 거 뭐 있냐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때 나만이요 그 얘기를 경청하는 거지. 참 위대한 거죠. 이 장수 중에 군대 장관인데 자기 그 군사 병사가 이렇게 얘기한다. 화나는 상태인데 말이죠. 불질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다 대놓고 장군 낚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자 여러분 이분이 이제 요단강에 다 들어갈 때 말해서 일단 뭐 해요? 내려와야지. 군복을 입었잖아. 군복 다 투구 군복 다 벗어야지. 안에 그냥 소금 하나 딱 입고 물이 들어가야지. 그래 물이 들어가는 거지. 뭐 두구 쓰고 검차고 뭐 장군복 입고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다 벗어 계급장 떼고 다 떼고 그냥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피부가 연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버림의 신앙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버리는 게 뭘까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어제도 우리 동역자들 2사람과 함께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도 사역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2분 친구한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잘 열심히 성실해 줬으면 좋겠다고 촌지를 주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죠. 제가 대만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비랑으로 가거든요. 제가 비행기표 끊고 호텔비 다 준비해서 그분들 식사도 사드릴 거 준비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지원해 주셔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섬겨요. 그런데 이 대만에 가서 선교사님들 강의를 다 끝내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하러 가려고 열차권을 막 가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중국 사람들은 빨간 봉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설에 출장을 중국에 갔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때 그때 출장할 때였거든요. 갔는데, 그 백화점 갔더니요, 온통 내의에서부터 속옷이 전부 다 빨개. 이들은요, 빨간, 설날이 되면 빨간색 다 입는데, 내복을 빨간 거 다 입는데, 그러게 결혼 드레스가 빨간색이야. 모르시구나. 일단 좀 아는 척 해야지. 빨간색. 온통 속에서 끝까지 다 빨간색을 하더라고요. 빨간 봉투에다가요, 대만 돈을, 달러를 딱 넣어가지고, 저보고 주는 거죠. 가다가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용돈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야, 이게 제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봉투 받았던 사진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죠. 참 아름답고 귀한 섬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용돈이 그게 선교사님들이 그 돈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고한다고 그에게 인사하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읽어지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의 신앙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비움은요, 버림의 신앙은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근본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워. 버림의 신앙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죠.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의 연륜,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그 명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비워버리는 겁니다. 여기 버림의 신앙은요, 겸손과 그리고 떠남의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러면 새 신자들이요, 이 적응해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는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신. 새로운 신자의 준말입니다. 기신, 기존 신자의 준말입니다. 구신, 구습을 쫓는 신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신, 기신, 구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가 보니까 다 기신들이다. 김기신, 박기신, 정기신, 이기신, 이렇게 쭉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 정도는 괜찮아. 기신들이 있는 건 괜찮아. 누가 있으면 머리 아프냐 하면 구신들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요. 목사님,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말이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요, 새신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뭘 버리라고요? 구습과 옛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의 옷만 입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관철과 내 오랫동안 익숙했던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하는 곳에 그 장로교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사역 지도를 위해서 팀장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TV에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냐면은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교회 관리 사역팀이 모인 거예요. 한 9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장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팀장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신 거죠. 교회 관리 집사님이지. 근데 거기에 이제 희끗희끗 머리가 제법 이렇게 하얗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팀 1이고 거기 위에 관리 집사님이 팀장이야.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신앙의 연배가 오래된 분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줬어. 그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렇게 섬겨주는 교회. 진짜 100년 된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버림의 신앙, 이거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팡이를 붙들고만 있었다면 이는 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버릴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는 버릴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있잖아. 나. 한 번은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쭉 이렇게 드리는 날인데, 이제 남자분들이 남전도회니까 다들 헌신 예배 드린다고 정장들 넥타이 메고 양복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앉은 거죠. 헌신 예배 때 꼭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된 거죠. 이 아이가 아빠를 따라와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았는데 헌금 시간 되니까 애들은 눈을 뜨고 보잖아요. 아시죠? 어른들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애들은 눈 뜨고 기도하는 거 한다고. 그래 애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어른들이 막 양복 입고 뭐 헌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헌금하는 거 봤더니 막 지갑을 열어가지고 미리 준비도 안 해왔고 지갑 열어가지고 이 5,000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헷갈릴까봐 막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빈약한 돈 색깔이 약간 혈인 노란색을 이제 이렇게 막 찾아서 넣는 것을 바라보고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뭐 이해가 안 되죠. 그 뒤에 이제 봉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손에 이렇게 들고 쭉 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뛰쳐나오더니 그 집사님 양쪽에 이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딱 걸터 앉아버린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 야야 내리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들어왔어. 이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봉헌 감사 기도하려고 다 해서 물은 거지.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장난치면 되니? 그러니까 아이가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요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저를 드리려고요. 저를 드리려고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나가 있잖아. 나. 자신이 있잖아. 자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손에 가진 것 아니요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를 일생의 모델로 삼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얼마 전에 단연 1위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경쟁이 붙어서 현재 미국 대통령하고 신문 분석을 했는데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보도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출부의 엄마가 파출부였습니다. 9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주변의 친지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은 14살 때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의 비극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갈과 같이 마지막 그 문턱에 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에게서는 사람들에게서는 4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남들보다도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내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이다.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그 어떤 일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로 손에 쥔 거 내려놓고 나를 주께로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85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막다른 길목에 섰던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손에 든 것을 쥐고 있을 땐 우리에겐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을 놓아야 합니다. 손에 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내가 자신이 있잖아요. 나를 주님께로 드리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